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우리 삶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임하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우리 삶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세상 나라나 또 신정일치 국가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와 나라가 일치된 나라들 보면 옛날에도 로마 카톨릭이나 또 이슬람 국가들 여러분 보세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부패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국민들을 그런 인권을 압제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되고 마귀가 다스리는 불쌍한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천국으로 다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정일치 국가를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워도 소용없어요. 천국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나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나라, 그런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저 들어가는 천국의 거기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요, 천국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천국이 임하면 심령의 천국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심령의 천국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고해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세계,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쁜 것 같다가도 슬픔과 불행, 낙심과 좌절, 실패와 고통과 환난이요 쉴 새 없이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천국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주권, 임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심령의 천국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심령의 천국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보혈 가운데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하나도 죄가 없는, 남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지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의로움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복을 잃어버리면 사람 앞에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뜨겁고 붉은 피가 우리의 어떤 죄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말끔하게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는 영원한 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 평강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데 그 평강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슬픔과 불행과 환난도 다 날려버릴 듯한 만한 그런 강력한 기쁨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평강과 기쁨이 임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쁨이 임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기쁨과 평강이 그 심령을 탁 주고.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울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사람들 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스데반입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의와 평강이 희락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내게 만들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하세요?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심령의 천국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심령의 천국이 성령 충만 받아서
심령의 천국이 임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도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전에 우리 청주 여자 교도소 우리 소장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한번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교도소에 가서 신방하고 목사님 교도소 한번 들러오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구경을 하고 왔는데 참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터지고 온몸이 다 찢겨나자고 다 부서진 가운데서도 그 밤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막 돌로 집어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몸을 벗기고 고통을 줘도 찬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섭죠.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협회의 총대위원으로 이승만 대통령 사진 나오네요. 왕정 개혁을 앞장서서 부르짖던 이승만은 고종 황제의 폐위 음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투옥됐습니다. 24세가 되는 1899년 1월 9일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승만에게 5년 7개월의 세월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 발목엔 족쇄, 목에는 무거운 나무칼을 쓴 채 조만간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결수 이승만 모든 고문과 권장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선교사님이 넣어준 신약 성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나무 칼이 차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성경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한 장 넘겨주세요. 그렇게 읽은 거예요. 어느 날 신약 성서를 읽던 어느 날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배제학교 다닐 때는 그 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를 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악재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환한 빛이 내려와서 감방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빛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은혜로, 뭔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증오감, 불신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감옥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승만은 그때까지 선교사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침투한 미국 정부의 앞잡이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인 1898년 미국이 하와이를 점령했을 때 선교사들이 원주민을 먼저 개종시킨 후에 미군들이 하와이 여왕을 폐위시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승만은 성경을 몰래 읽으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성경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었으며 옥중에서 만난 월남 이상재, 유성준, 유원경 등 양반 출신 고관들과 간수장까지 무려 40여 명을 옥중에서 전도했다. 대단하죠. 이승만은 옥중에서 신문 논설 75편을 쓰고 영안사전을 만들고 독립정신을 집필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보내주는 영어책과 서적들을 읽으면서 영어를 독파하고요. 또 그 옥중에서 옥중학당을 개설을 했어요. 한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옥중인데도 하나님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김영선은
이승만은 한성 감옥 서장인 김영선에게 옥중 학당 개설을 단언했습니다. 김영선은 학당 운영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문필 도구를 돕고 옥리들로부터 의원금을 거둬 지원해 주었습니다. 죄수들을 대상으로 신학문과 성경을 가르쳤으며 선교사들은 이런 일은 세상에 서양의 어떤 나라에서도 감옥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기뻐하며 책과 식료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도서관을 개설을 했어요. 죄수들로 하여금 책을 빌려서 읽게 했는데 대출 도서가 2020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숨져가는 죄수들을 끌어안고 간호를 했습니다. 감옥에 괴질 콜레라가 번졌는데 60명이 막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괴질 환자를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하나님 천국이 임하면 심령의 천국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이 임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져온다.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제일 먼저 회복되는 축복이요, 치료와 건강의 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천국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라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돼요. 어떤 병이 들렸던 사람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오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워서 다음날 일어보니까 목이 확 돌아갔어요. 이게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막 나타나고 내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이렇게 돌아갔던 그 몸이요, 정상으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대단하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치료받을 땐요, 아유, 나 그냥 기도도 그냥 앉아서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해서 병이 다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급속도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신 분들은 주님 앞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와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해야 되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삶을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세상 사람들 주인은 누구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요.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11조를 드려요? 11조는 여러분 단순한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모든 인생을 10이라고 치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따위 물질 따위가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앙의 그 11조의 기본 정신을 알아야 진짜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10분의 1 뗐다고 해서 11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다 모든 거 다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던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요.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요. 아무리 괴롭힌 사람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두 아들 중인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잡아,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려요. 우리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천국에 임한 사람은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요와 형통함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천국이 임재해 있는 사람들은 내 가정, 직장, 사업장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게 돼요. 저 천국에 있는 그 부요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의 천국에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입술로 긍정과 축복을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나라. 내 사업장에 물질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내 사업장은 번성하고 번창하고 장대하게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에서 발견하신 위대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당할 가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지금 왜 가난을? 여러분,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부요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창대케 된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돼. 4배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4배나 돼요. 4배, 축복보다. 그 많은 저주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 십자가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삶에 어떤 저주가 다 떠나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난과 저주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우, 나는 가난하게 살아.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작게 살아야 돼. 요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정리하셨습니다. 청산하셨어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세요. 우리 각종 직장,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유, 코로나 전국이라서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말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이 세상에는 온갖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귀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희한한 귀신들이 다 있어요. 음란한 귀신, 방탕한 귀신, 추악한 귀신,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귀신, 악한 귀신, 성품이 흉악하게 되고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파괴시키는 악한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귀신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추악한 귀신들을 이제 우리한테 와서 까불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뱀과 종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 삶에 어떤 귀신이 역사해도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전에 그 루이지애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영어로 막 이 축사를 해주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귀신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한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영향을 받아요. 조윤기 목사님 간증을 참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조윤기 목사님이나 나랑 똑같구나 늘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님이 호텔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불행해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흥에 잘 인도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속에서 막 어떤 소리가 들려요. 죽어라 죽어. 뭐 한다고 돌아다니며 야단이냐. 죽어라 죽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아 귀신을 쫓아내라. 지금 귀신이 너 보고 하는 말이다. 속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자살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어이구 그 순간에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내 몸에서 뭐가 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체험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귀신들이 막 슬프게 부르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우울증 귀신아 자살 귀신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마귀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야 이석병 목사 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 믿지 마라. 귀신이 어디 있어. 속으로 그렇게 해요. 속으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지가 귀신이에요. 워낙 많이 쫓아내다 보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성도가 그냥 귀신이 들려서 왔는데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쫓아내도 안 돼요. 맨날 며칠을 씨름했는지 몰라요. 한 달 가까이 씨름을 했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중에 우리 직분자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기도체 들어오자마자 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막 달려가서 그냥 딱 잡아가지고 우리 직분자들 모아놓고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고 축사를 하는데 야 그 귀신이 날아간다 그리고 팍 쓰러지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부모님을 미워하고 막 그 저주의 마음이 가득한 걸 다 회개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았어요. 지금 뭐 요만한 지하 반지하에 5평짜리고 반지하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야 그 아파트 얼마나 큰 아파트에서
지난번에 나보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입주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보다 부자가 됐어요. 저보다 훨씬 가난했는데 더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천국이 임하면 세상이 변화가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 우리 주님의 통치 방식은요,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에 가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참 좀 유의해서 들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영접을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이 세상 나라는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저도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막아놓고 조사하고 신분증 내놓고 그렇게 해서 겨우 들어가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영접하고 섬기시.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 안에 들어오면요, 이 세상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위로 올라갈수록 거꾸로 섬기고 자기 목숨조차도 기꺼이 내어놓는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통치 방법은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통치 방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들은 지지 않고 만만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강제로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들에게 짐을 씌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는 안 져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보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에게 모든 짐을 다 씌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 자기는 지지 않고 남에게 많은 짐을 부과하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의 푸틴 보세요. 여러분, 푸틴이 여기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푸틴이래요. 뒤에서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세상 지도자예요.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주님이 희생을 하셔요. 그리고 먼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악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을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로 다 담당해요.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요나 강제나 무력과 폭력으로 철권 통제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치국가, 무력국가일수록요, 그 나라는 지옥이 되기가 쉬워요. 지옥이 돼. 이슬람 나라를 만듭시다. 그리고 천국을 만듭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이 어디냐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여자들이 인권이 없어요. 부르카를 벗으면 그냥 죽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결혼하면 명예살인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죄가 안 돼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수고와 고통 없는 천국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서 가벼운 삶의 짐만 지고 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이지만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와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국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이 천국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우리의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상과 축복과 영원한 기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우리가 활동하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진이 연약한 것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손 얹은 자리마다 병이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깨끗해져라.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이 손 얹은 자리에서 다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의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뇌출혈 뇌혈 뇌혈관 질환들이 다 사라져라.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있는 모든 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깨끗해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과 기관지 갑상선 이 시간에 치료받고 건강해져라. 심장, 폐, 위장, 가장, 소장, 대장, 췌장까지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병들, 염증,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라. 몸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몸에 아픈 곳이 시간 다 치료받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목과 어깨, 허리의 모든 통증들, 발의 모든 통증들이 다 떠나가라. 디스크는 치료받고 건강해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이 다 떠나가라. 조울증, 우울증, 공황증 모든 불안장애들, 정신병들이 이 시간에 다 떠나가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될지어다. 부동산 문제, 재판 문제, 채권 문제, 채무 문제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이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의 문, 자녀 잉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대학의 문이 활짝 열려라. 진로의 문이 활짝 열려라. 우리 하나님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가을 겨울 우리 신상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큰 대박이 다 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번창하고 창대하게 되라. 단체 주문도 매출도 수입도 천배 만배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천배 만배로 늘어나라. 기적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